7월 24일 연중 제16주간 금요일 입당송. 보라, 하느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주님은 내 생명을 떠바치는 분이시다. 저는 기꺼이 당신께 제물을 바치리이다. 주님, 좋으신 당신 이름 찬송하리이다. 제1독서. 내가 너희에게 내 마음에 드는 목자들을 보내리니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모일 것이다. 예레미야서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배반한 자식들아 돌아오너라.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나는 너희를 이 성읍에서 하나, 저 가문에서 둘씩 끌어내어 시온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희에게 내 마음에 드는 목자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너희를 지식과 슬기로 돌볼 것이다. 너희가 그날 그 땅에서 불어나고 번성하게 될 때 주님의 말씀이다. 사람들은 더 이상 주님의 계약궤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마음에 떠올리거나 기억하거나 찾지 않을 것이며 다시 만들려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때 그들은 예루살렘을 주님의 옥좌라 부를 것이고 모든 민족들이 주님의 이름을 찾아 예루살렘에 모일 것이다. 그러고는 더 이상 자신들의 악한 마음을 고집스럽게 따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민족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먼 바닷가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이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 지켜주시리라.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정녕 주님은 야곱을 구하셨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네. 그들은 환호하며 시온산에 올라와 주님의 선물을 받고 웃으리라.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그때에는 처녀가 춤추며 기뻐하고 젊은이도 노인도 함께 즐기리라. 나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위로하리라. 그들의 근심을 거두고 즐거움을 주리라.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알렐루야. 복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의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참 예수님, 참미 예수님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저는 수도 생활과 또 신앙 생활을 해오면서 개인적으로 부족함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도 생활을 계속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느님의 은총과 도우심, 그리고 공동체의 형제들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저를 아직도 이 삶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힘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신앙생활 안에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도 바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그 마음을 어떻게 가꾸어 가야 하는지에 대한 묵상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예레미야 예언자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반한 자식들아 돌아오너라. 이 말씀은 꾸중이라기보다는 길을 잃고 헤매는 그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절규로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거나 또 당신을 떠났을 때에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당신의 품으로 데리고 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내 마음에 드는 목자들을 보내주시겠다라고까지 약속해 주십니다. 그 목자들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이끄는 존재들이 아니라 진리와 슬기로서 우리들을 돌보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주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느님 안에서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는지를 인도하는 영적인 스승이자 또 동반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목자적인 사랑이 오늘 복음에서도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게끔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씨앗이 어떠한 땅에 떨어지는가에 따라서 각기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 마음을 어떻게 가꾸어 가고 있는지를 오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세상의 바쁜 일상에 지쳐서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더 집중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바쁘니까 나중에 주일 미사 참례해야지, 또 내일이나 잘 해야지 하면서 하느님의 말씀보다는 무뎌진 마음 안에 우리를 더 내놓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들은 악한 자가 와서 그 안에 뿌려진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빼앗아가고 맙니다. 두 번째는 돌박과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 마음은 감정에만 치우쳐져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미사와 피정 또 신앙생활 안에서 감동을 크게 받기도 하지만 그 뜨거운 마음은 정작 삶의 시련이 닥쳐왔을 때, 고난이 닥치면 금방 시들어가는 그런 신앙입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넘어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은 세상의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라는 그 가치 때문에 복음을 우리가 실천하거나 따라가기 어렵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데 돈을 벌거나 걱정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죄를 범하게 한다라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마음이 팔려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머물기보다는 세상의 걱정과 재물의 유혹에 우리가 더 많이 마음을 쏟거나 기울이지 않도록 하라는 경고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마음들을 다 잘 가꾸고 돌보아서 어떤 땅을 일구어 갈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땅은 그저 비어있는 땅은 아닐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의 씨앗을 품고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그 씨앗으로 내 삶에서 어떤 깨달음으로 그 씨앗을 열매 맺어 갈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초대하고 또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어떤 열매를 요청하고 계시는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씨앗과 또 우리 마음밭의 어떤 경작은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도우심, 또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자들, 그들 안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좋은 밭으로, 그리고 100배의 또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우리 마음은 어떠한지, 그리고 그 말씀의 씨앗을 우리는 어떻게 간직하고 또 어떻게 열매 맺어 갈지를 묵상하면서 이 미사를 함께 봉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유튜브에서 강웅남으로 검색한 후 제 사진을 클릭하면 재생 목록에는 성경과 강남 노래방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시청하여 주세요. 구독 부탁합니다.